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뜨겁게 하고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리턴 이야기인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 리턴의 작가 김성한 전도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대학로에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연극 리턴 먼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좀 남들이 겪지 않은 일을 좀 겪었는데 또 집에서 당시 부모님이 야채 첨가물 시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아버님이 이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고 대학교 4학년 때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잠깐 아버지 돌아가시는 동안만 집안일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 첨가물 가게 일을 돕다가 마침 그때 강제 철거를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사회 첫 경험을 이제 강제 철거를 당하면서 제가 겪게 되는 방황,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다툼, 또 용서, 화해,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담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이렇게 그려내서 불신자분들이 보더라도 아, 이것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좀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언제 초연을 했고 언제까지 공연을 하는 겁니까? 초연은 사실 작년 2024년도 10월에 두 차례 대학로에 있었고요. 이제 올해는 4월부터 올 연말 8개월 동안 장기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도사님도 장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독교 종교색을 띤 작품이 대학로에서 정기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 성극 자체를 제작하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극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긴 한데 근데 내용 자체가 워낙 기독교적인 소재라기보다도 우리의 가족사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도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이야기를 소재로 담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이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작품의 극본을 이제 전도사님께서 직접 이제 겪으신 일을 쓰시게 된 건데 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원래는 뭐 제가 극본 작가 이런 걸 배운 적도 없고요. 네.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사실은 작가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작가분이 제 삶을 보고 이제 사실 칼럼으로 제 간증이 이야기가 작년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 칼럼을 보고 연극 극본으로 작가분이 만들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사회 운동가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영혼에 대한 구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또 내세의 천국과 지옥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서 그 연출님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삶이니까 직접 작가를 해주셔야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작품도 대본도 많이 보고 네. 또 이제 제가 말하는 용어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몇 번씩 이제 반품되듯이 대본을 한 수십 번 반품되듯이 네. 수정 작업을 거쳐서 극본다운 극 작가가 이제 조금이라도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 전에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셨을 것 같네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냥 제가 말을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극본 작품은 서로 대화 중에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고 정말 이 극본 하시는 작가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전도사님이 의도하신 바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네.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연극을 보고 나오시면서 전 국민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좀 기대 이상의 반응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피드백도 있습니까?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성극이라고 하면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만 보는 뭐 그들만의 그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소재가 한 가족사의 이야기, 또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 또 내 가족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들 세대에 보신 분들은 내 자식이 너무 그려진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20, 30대 세대들이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네. 뭐 이렇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 아마 기존의 기독교의 성극의 편견을 좀 깨고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웹툰이 인기를 끄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드라마가 되거나 이제 영화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기독교의 작품도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독교 전반에 네. 문화에 대한 진출이 좀 미흡하다고 봐요. 이 연극 한 편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지난달 4월에요. 네. 그 터닝 포인트나 이름으로 책이 출간이 됐고 또 파워럴에 웹툰으로 이제 이 연극이 웹툰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그 파생적인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또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 기독교 문화의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 이 분야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전도사님께서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계신데 교회 사역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교회는 주로 20, 30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큰 교회는 청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제 사역의 모습을 보여지지만 저희는 청년이 직접 주체가 돼서 그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진짜 청년 사역의 장을 열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멤버십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교회 멤버십이 통해서 그 청년이 직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저희 안에 사모가 이제 정신과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층에 정신과 병원이 있고 저희 교회가 있어서 네네. 대부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을 목회적 차원과 의학적 차원으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기독교 작품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만 아마 이제 좀 덧붙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께서 바라는 기독교 문화 어떤 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좀 생각도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노래 한 곡, 뭐 영화 한 편이 전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좀 문화라고 봅니다. 네네. 특별히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제가 이제 막상 대학로에 가서 보니까 문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수용력을 좀 넓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네. 죄에 대한 무서움을 좀 낮춰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 문화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한 확장성,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더 알릴 수 있는 또 귀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화를 사용해서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용력을 넓히면 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법으로 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보면서 더 이상 기독교계가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확장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이 리턴이 저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올해 1년이 공연이 중단되지 않고 네. 무사히 잘 올려지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기독교 선극이 대학로 무대에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극장 대표님이 대학로의 소극장, 중극장 합쳐서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저희 기독교 선극이 지금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기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좀 소명 의식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후원이나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후원이나 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사역 자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이 사역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원이나 헌금보다는 직접 한 명이라도 티켓을 사서 공연을 봐주시는 게 기독교 성극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대학로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저희 힘의 원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부심과 소명의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리턴의 작가 김성한 전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